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1장 전체를 조금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란노 서원 2년간 지속했는데 아시아 사는 모든 사람의 복음 들어도 굉장히 여기는 특별한 제자 이름을 강조하지 않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리고면서 이 옥중서신을 썼는지를 1장만 한번 확인해 보면 그래서 1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1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2번 썼어요.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절에도 한 번 썼어요. 그러니까 벌써 2절인데 3번을 썼고요. 3절부터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도 또 2번을 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못 찾아 누리고 있어요. 지금 계시기 때문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이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표현만 바꿨지 계속 그리스도예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그도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예정하셨다 경륜.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겠다. 근데 왜 이건 지금 우리가 못 누리고 있었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내게 안 나타나고 있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삼을 때 그 권세 나타납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 따라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할 때 증거가 옵니다. 이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집중을 할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 것이 이제 필요를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산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누군가를 통해 주는데 월급쟁이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월급쟁이는 딱 정한 액수만 나오게 돼 있거나 혹 보너스 주지 갑자기 몇 억씩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산업을 하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당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최고로 천막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 최고로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 그 당시의 끝 거기에 로마 군대의 천막 만드는 업을 군납업을 맡겨서 거부가 돼서 로마 복음을 도왔다면 이 세 가지가 통하는 산업인 누군가에게 하나님 쏟아붓게 돼 있어. 누군가는 모르겠어. 앤드루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한재호 선교사님이나 한혜영 권사님일 수도 있고 갑자기 폴에게 막 곡을 하나 썼는데 대박 터져가지고 강남스타일 같은 게 나가지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붙게 돼 있다. 일단 목사는 아닙니다.
조성 목사, 구성 목사 저 같은 목사한테는 이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진 않아요. 왜? 그래도 이제 목사가 딴 돈 센다고 날새기 때문에 산업인들에게.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이제 때가 찼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경륜, 예정,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천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란 말이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이너가 책임 다지는 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밟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나오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나중에 시간 나면 시하려 보세요. 그냥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데 하늘에서 여기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왼편에 앉혔다, 이거는 오른쪽 왼쪽이냐는 말이 아니라 늘 오른쪽이란 말은 능력의 보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세고 왼팔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은 전부 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뭐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 다리에서 걸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아버지냐 어머니냐, 그 아버지라는 개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다. 그래서 몸된 교회 할 때 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세웠던 것을 그 하와가 장차 교회의 모형으로도 봅니다. 하와가 말씀을 놓쳐서 다시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왜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가운데로 숨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가 어디에 있냐 지금 말이죠. 당대 세계복음할 주역들이 뭐하고 있냐. 이거는 내가 맡아 있는 모든 일 다 때려치우란 말이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의 끝을 보고 지금 말씀운동하는 거하고 그거 안 보고 말씀운동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 타임이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왜 말씀운동 좀 몇백 개를 세우죠. 2개라고 하면 이 2개는 그냥 2개가 아닙니다. 텍사스 전체, 휴스턴 전체 영향력 줄 수 있는 말씀운동 2개. 지금 그게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의 그 말씀운동 하나, 사도 바울과 야손과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운동 하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일어났던 말씀운동 하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가 일어났던 그런 말씀운동 하나만 일어난다면.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도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되게 저번에 좀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왜 지금 목사들이 지금 당대 생명의 끝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전도 갖고 뛰면 한국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뛰면 그럼 당대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당대 광명시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광명시 전체를 살리도록 예비된 옥토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옛날에 하듯이 길거리 가서
공원 가서 아무나 건드려가 영접시키고, 아이고 오늘 영접 몇 명 했어요. 말씀운동할 사람 몇 명하고 했어요. 그렇게만 해요. 그 말씀운동하고 광명시 전체 영향력을 줄 말씀운동을 하나 하려고 만나러 들어가는 발걸음 다르다니까요. 12사도가 놓쳐버린 사마리아 전체를 보고 들어갔던 빌립에게 전체 살리도록 아예 광야로 갔는데 이도피아 전체를 살려 한 사람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씀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10개를 한다고 휴전 살아난 게 아니고 500개를 깐데 살아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운동을 까느냐. 성경의 복음, 성경도 성경 끝이 밝히 드러나지는 말씀운동이 한 개라도 일어나면 그 영향력이 있다니까. 그럼 진짜 휴손의 영향력 주는 말씀운동은 어딜까? 예를 들어 아놀드 목사님하고 저하고 말씀운동 하나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쿠바 전체 영향력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개지만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효과적인 성경에 있는 말씀운동을 한국의 어떤 부목사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막 일주일 동안 30개 뛰다가 막 쓰러지고 코피 터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죽어요. 30개를 할 게 아니고 그 30개도 막 쪼개갖고 만들어놨거든. 묶으면 좋을 때는 묶어야 돼요. 묶어서 하면 좋은 데는 묶고 나눠서 좋은 데면 나누고. 근데 옥토들하고 하는 말씀동이 어디냐를 알아야 돼. 마구잡이 그냥 구역을 갖다 묶고 또 뭐 시간 남다면 하자 이렇게 또 만들고 또 나눠고 그렇게 20, 30개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휴스톤을 살리도록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전도의 문이 될 그 사람과 말씀운동 하나를 딱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휴스톤 안에 백인 목사님 중에 이 세 가지에 부딪혀서 자기 정말로 이 복음, 이 전도 자기 정말 이거에 인생 걸고 싶다는 분하고 하나하는 말씀운동은 정말 휴스톤에 영향력을 주죠. 까르보노 목사님 한 사람이 그래도 은혜 받아서 영향력을 줘서 문을 연 것처럼 그런 말씀운동을 해야 된다. 시간도 없는데 몇 개를 깔아야 휴손이 살겠어요. 개수, 그래서 뭐 휴손 인구만큼 어떻게 뭐 비율을 잡고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숫자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거죠. 근데 제가 보병부대와 특전사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딱 소수 가장 핵심되는 사람, 사담 후세인이나 빈라덴 같은 사람한테 치고 나오는 게 효과 있는 거지. 쓸데없이 뭐 아무데나 미사일 쏘고 그래갖고는 못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HCC를 가는 폴은 HCC를 살릴 옥토가 만나도록 기도를 시작해요. 그거 들어갔다면 우리 막말로는 혼자밖에 없는데 이거 세 가지를 클리어하게 안 해서 그럼 누구한테 붙이겠냐는 거예요. 진짜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는지 기도해보라고. 만나지면서. 근데 그렇게 아무나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대 붙이냐? 그러면 자기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파나마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멤버들에게. 각각의 쓰임과 위치에 역할이 있다. 다 우리처럼 돌 수는 없다. 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가 한다고 해서 또 못하는 건 아닌데 커피를 딸 때는 커피잔에 이게 티스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갑자기 국자를 들고 하고 야 티스푼 니 나와봐. 니만 폼 잡고 있냐. 나도 좀 고상하게 있어보자고. 국자를 여기다 놔보면 폼도 안 맞고 저어봐도 이상하고 지금 국을 떼야 되는데 티스푼이 옆에 붙다가 나도 한번 국 떠보자. 깔짝깔짝하게 보면 될 일이 아니다. 쓰임과 위치가 있어요. 개인 전도 운동할 사람이 있고 한 기관 안에서 모델적인 말씀 운동할 사람이 있고 한 교회 내부에서 말씀 운동할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각 교회를 깨울 사람이 있고 지역의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있고 도시의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있고 한 나라의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있고 전 세계의 바람을 일으킬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다 나도 당대 세공하고 싶은데 우리처럼 맨날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당대 생활의 끝을 보고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어린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모델로 시작한다면 그게 성경 그대로 확산된다면 그 증거는 당대 세계복음화할 전 세계 초등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말씀운동이다. 그런 모델적인 말씀운동이 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안 간다 그래도 당신을 픽업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 갈 때 데리고 가서 간증하게 만들 거다. 증인이니까. 자, 당대 생활의 끝을 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의 모델적인 말씀운동을 한 개라도 열고 있는 사람은 그 당대 세계복음화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초등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건 모델이 안 된다. 다른 거니까.
똑같은데, 겉으로 보면 똑같이 앉아있는데 똑같은 거 하는데 다르다니까. 내용도 다르고 성령의 역사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 여자의 우선, 원시복음. 여기 세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딱 메시아 그리스도, 예를 들면 뒤에도 나오죠. 300가지 이상 예언된 걸 완벽하게 성취시켜야 메시아지만 다른 약 297가지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성취시킬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도 많았고 나사렛에 태어난 사람도 많았고 부자의 묘에 장사된 사람도 많았고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도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나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성취시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자의 후손, 두 번째가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가 십자가의 부활. 요거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우선, 즉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죄 없는 몸으로 나무에 달린 분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해요. 이게 농축되어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많았죠. 다윗의 자손도 많았죠.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동정녀 탄생했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사람 많았거든요. 또 은삼십계 팔렸다. 예수님만 은삼십계 팔렸냐? 아니죠. 은삼십계 팔린 사람들도 있겠죠. 의인의 고난받고 부자의 무덤에,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10편 16편 10절에 부활해야 되는데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은삼십계 팔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자의 몸에 장사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 부활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적으세요. 그냥 부활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 지 마음대로 별떡 일납부도 안 돼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의 힘과 생명을 얻도록. 특히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께서 침묵하시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근데 64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죽기 전에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이거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성취 안 됐어요. 또 조금만 이것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거든요. 지금 이 너희는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거든요. 이 사람 다 죽었어요. 자, 율법의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데 분명히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걸 보리라 했는데 그 사람 다 죽었고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공회원들이 너희가 보리라 그랬는데 못 봤잖아요. 지금 이런 성경무질이 엄청 많아요.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거는. 그럼 이건 뭐죠? 예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요. 이 성경 구절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볼 수도 있다. 이거 이대로 믿고 초대교회는 올인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시간표를 주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끝은 가이사와 로마와 서바나까지만 봤는데 우리는 5대양 6대주 심지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소 전세계에 떠다니는 수많은 배와 크루즈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전투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잠수함 속에 있는 데까지도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인간 전체 다 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올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저는 강남스타일, 저희들이 강남스타일 그 대학교마다 패러디가 춤추는 거 보고 진짜 열받더라고요. 우리가 400개 대학을 돌면서 처음 꼭 들어가면 우리가 막 기타 치면서 지저스 유어네임 하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했는데도 저게 영어 노래냐 그러면서 비웃고 했는데 그놈의 쓸데없는 강남스타일을 저거 스스로 꾸며가지고 막 춤추면서 패러디가 엄청 울렸거든. 그 뭐라고? 싸이 그게 뭐라고? 이게요 지금 화상이나 영상을 타고 이게 들어갈 시간표가 된다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다. IMF라는 단어도 우리 몰랐어요. 근데 약 1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IMF 모르는 사람 없을 만큼 농담이 IMF 나는 F 점수를 F 받아도 IMF 뭐 그렇게 농담까지 할아버지도 농담하는 정도로 IMF라는 단어가 급속하게 퍼졌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그냥 퍼집니다. 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그 불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거 파급 효과는 우리 손을 넘어서 가지고 시작돼요. 그 전까지만 우리가 붙이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째 하늘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66권 중에 아직 성취가 안 되고 있는 성경구절들은 전부 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곧 온다고 다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걸 쿠바에서 굉장히 강하게 고함쳤는데 왜 못 오고 계시냐? 한 가지다. 진짜로 온다고 믿고 뛴 적 없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못 오고 있다. 우리가 믿고 뛰어야 된다. 이 바통이 우리에게 왔다. 그것 때문에 뭐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아니 진짜 그거 믿고 뛰는 사람 나오면 안 믿는다는 건 지금 목사들이 안 온다고 생각해요. 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든 안 오든 관심도 없어요. 현세적이다랍니다. 이것 때문에 뛰는 교회, 이것 때문에 뛰는 전도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쭉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녹아있는데 이 모든 성경 구절이 지금 이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 부었는데 말세 때는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자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드리니 그들이 예언했거든. 어떤 예언, 어떤 환상, 어떤 꿈, 예언, 환상, 꿈은 전부 미래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언, 성경의 전도를 통한 당대 세계가 완성되는 환상과 꿈, 이제 이게 시작된 거죠. 참된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일생매여 사단에게 종도는 모든 자 놓아주려고 참 대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등지하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나를 해방했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단번에 이룬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인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비밀은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나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삶의 방식 바뀌어야 돼.
삶의 이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한 시험, 이제 선생님 시험 치려고 들어오는데 막, 공부 많이 못했다고 막 종이 끄니까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반장이 딱 들어오더니 오늘 시험 없다. 다음 주로 연기됐대. 그거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몰려온 평안함.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스스로가 스스로를 쪼아놓고 있는 거에 다 걸려있다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사형수들은 아무나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 인생을 놔거든요. 죽이면 죽여라. 여러분, 놔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셋째 안으로 들어가 오는 평안함. 어떤 일 터져도 별 관심이 없는. 근데 우리는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 치자. 공이다, 무다. 없다고 생각하자. 생각을 아예 막 저쪽 세계로 날려놓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 일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로 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누리며 선포하고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정말 그거죠. 조 목사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밖에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비싼 고급 세단 안에서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다리 딱 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 듯한 분위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닐까. 제가 비행기 타고 구름을 막 천둥번개치는 구름을 뻥 뚫고 올라갔을 때 막 풍랑치는 바닷속에 잠수함이 막 100km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요동치지 않는 그 상황 환경 속에 영향받지 않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다 있고. 그럼 뭐 의사들은 운동 잘하고 열심히 하면 뭐 절대 안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게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클리어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면 내 생명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걸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 그 30과는 안 갖고 오셨죠. 참된 왕, 그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는 33과를 나중에 내일 풀어보면서 보면 되고요. 11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한번 펴보세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 뜻이 뭐냐? 요거가 상당히 굉장히 깊은 부분들인데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 동네 이름이 파네아스라는 지역인데 옛날에 바알과 바알 헤르몬이라는 가나안 땅에 바알신을 숭배하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 이름이 이미 정치, 경제, 사회,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 로마, 사상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시오니즘 사상, 문화 중에서는 최고로 치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리고는 아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들, 거기에 핍박 가운데 이 5가지를 완전히 뚫어낸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걸 다 이겨냈어요. 로마의 정치, 시오니즘 사상, 헬라 문화, 유대인들의 교권, 죽음에까지도 뚫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휴선에서만 통하는 전도 방식 갖고는 안 된다. 모슬렘에서도 어디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모슬렘에 갔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대상일 것 같을 때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 영접할래라고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닌데, 받을 사람 아닌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러면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너 신고하겠다. 너 추방당할 거야. 그리고 신고해버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한테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던진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합당한지,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맞는지 벼르다가 맞다고 확신이 왔을 때만 메시지를 던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던질 때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던질 때
유언적인 메시지로 던졌고 순교를 각오하고만 말해야 돼. 안 그러면 출교당한다니까. 신고하면 고발되면 잡혀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 못 던지는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노는 김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생명을 걸고 딱 걸어놓고 죽을 수 있을 정도. 그 당시에는 합당한 자들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눈 시뻘겋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책 잡아가 출교시키고 죽여버리려고 있는 데서 자기 시간표 알았어요. 나는 여기서 원색 복음을 전하고 죽는 거다 하고 원색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니. 스데반의 시체를 갖다 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적 함에 새긴 겁니다.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하고 이렇게 순교하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또 나중에 10명의 황제들이 그렇게 수많은 250년 동안 핍박할 때 숨어 다니면서 카타콤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마라나타. 그래서 사무치도록 자기들의 뭔가 한이 되게 만들었던 내용의 핵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네 모르지. 선지자 제사 왕인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자, 참 왕. 예수님은 참 선지자야. 일반 선지자가 아니야. 그런 지식 전달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라도 이것만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깊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게 풀리면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출애굽기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반석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궤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만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십계명 돌판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예 아론의 쌍난 시방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부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선포될 때마다 사단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져. 그게 밝게 증언될 때마다 모든 흑암운동 공헌은 빛이 비추기든 떠나가요. 그게 밝게 증언될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듣는 사람들의 혼영과 영혼수 생각과 마음 찔러 쪼개고 치유되기 때문에 영혼도 치유되고 생각과 마음도 치유되고 심지어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거할 때니까.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언제 그런 어떤 증거적인 게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그의 찬양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특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은 응답되고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응답이,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의 응답이 오고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믿음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 시작되고 감사의 찬양이 시작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면 그 입술의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언제 열매가 맺어지냐면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이르렀죠. 근데 언제 열매가 뭐냐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습니다.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다 끝난 거구나. 어떤 상황 와도 괜찮다. 어떤 고통이 온다 그래도 괜찮다. 더 어려운 환경이 된다 그래도 괜찮다. 그때 열매 맺어집니다.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지금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예수가 엘리야다.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게 정치신학, 해방신학, 사회개혁,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적, 치유, 축사, 이적, 방언, 은사, 능력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전세계 교단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는 기장,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라고 옛날 그 문익환 목사처럼 북한 넘어다니고 막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 막 자유민주 통일 이게 더 강하게 나가 있는 그런 목사들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사실은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순복음교단이죠. 오순절계통이죠. 기적, 이적, 은사, 방언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거는 일반 그 자유주의 교단들이 대부분 예레미야처럼 있거든요. 고아, 가복, 빵, 홈리스, 환자들 막 아프리카 물 갖다 주고 뭐 옷 갖다 주고 뭐 도시락 갖다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바퍼 목사님 뭐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지식, 경건, 예언, 성경 공부 굉장히 깨달은 고상하게 영지주의처럼 고상하게 지식 깨달아가고 또 예언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휴선도 많거든요. 옛날에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책 썼던 그 사람 이름 뭐죠? 신비운동했던 예수님이 외계인이라고. 베니 목사 같은 경우도 막 은사운동하다가 예수님 외계인이다 뭐. 지금 또 뭐 한때 옛날에 그 뭐 세계복음만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옛날 빌리그리안 같은 경우도 프리메이슨 관련돼 있고 리구아레 목사도 프리메이슨 관련돼 있고 제가 보니까 프리메이슨 관련돼 있다라는 게 딱 자기가 프리메이슨 단원 이렇게 탁탁탁 이런 형태보다 그런 영향력 주는 인물들이 국가적으로나 이런 어떤 클럽 모임 행사를 통해 가입을 시켜가 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뭔가 그 클럽처럼 활동하면서 거기 조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아도 영향력을 딱 받는 쪽으로 지금 많은 영향력 주는 목사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휴선에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그 유튜브에도 많이 떴죠. 여기 그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도 그 안경 끼고 나이 많은 거 토크쇼 하는 그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기독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그럼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안 믿는데 그럼 유대인 구원 못 받냐? 그러니까 그렇다 대답 안 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못 밝혀요 그 사람. 또 뭔가 영향력이 있는 목사로 딱 하면 편협적인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가 전체를 자기는 아우르는 목사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 바보 같죠. 뭘 아울러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영기 목사도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뭐 그 불교에도 불교의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했다고 완전 된통 두드리고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희미한데도 지금 그렇게 80만 명 한때 성령운동가 그렇게 이렇게 세웠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영웅적 지도자 필요 없다. 이 세 가지를 알아듣는 모든 목회자들과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밝히 증언하는 게 전 세계에 뻗어지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폼 잡고 막 수십만 명 끌려고 하다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깨끗하게 줘서 깨끗하게 통하는 사람이 함께 당대 세금을 하자.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인 적이 지금 없죠. 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맞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자꾸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는 다 아멘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그러지만 진짜 자식 완전 뒤집어진 상황 앞에 경제 파탄난 앞에 파산선고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파탄 나도 괜찮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멘. 아이고 그래도 파탄 나면 아니 파탄 나도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제가 밴쿠버 시내를 걸어가는데 제가 태어나서 여자 키하고 몸매 비율은 처음 봤어요. 키 엄청 큰 모델인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야 저게 사람이야? 키도 장난. 뭐 농담삼아 야 왜 저런 여자라는 우리 교회 안 올지 잘해줄 건데 이랬는데 높은 빼딱구도 신고 가다 꽈당 자빠졌다니까요. 진짜 웃기네. 그 큰 여자가 걸어가다 자빠진. 근데 진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자빠지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저로 도망가요. 자빠지면 그렇게 일어나야 돼. 자빠졌는데 쪽팔려 죽겠다.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겠지. 지금 일어나야 되나 나중에. 그럴 시간 필요 없다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버리면 돼요. 옛날에 저는요 죄 좀 지으면요 월요일날 죄 지었다. 주일날 전까지 인상 팍 내 같은 건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러면서 막 신앙. 그러다가 교회 사람 안 가는 날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럴 때 막 가가지고 어디 의자에 앉습니까? 십자가 강마차가 땅바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보혈 찬양 10곡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내가 신구세 죄인입니다. 내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단번에 딱 끝하고 얼굴 환하게 웃겠냐. 잘못했다는 어떤 근심기간이 필요하지. 이러면서 혼자 시달려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인상 쓰고 다니면서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럴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막 너무 뻔뻔하게 막 쳐들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는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나오라고 그래요.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니. 돈 안 냈는데 돈 내고 사가는 것처럼 떳떳하게 잡아라. 십자가를 떳떳하게 잡아라. 불뱀은 물려 죽고 간다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낫는데 내가 어떻게 쳐다보지? 그럴 필요 없다. 눈이 들나는 순간에 낫는 거지. 그러면 가까이서 쫙 째려보면 잘 낫고 멀리서 심하게 보면 안 낫고 가네. 벌써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믿음 가지고 고개 드는 순간 끝난 거라니까요. 땡!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거 안 믿어지니까 힘든 겁니다. 사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내가 다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못 이루는데 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는 이게 참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부르면 끝난대요.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전조합니까? 뺨 때리면 내 같은 경우는 뺨 맞고 얼굴에 침 뱉으면 반 죽였을 건데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 그러면 내려가 반 죽이고 죽으려고 하고 딱 올라갔을 건데 왜 그 수치와 능력을 바람에 나는 겨도 안 되고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 만든 피조물에게 창조주 같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데도 참았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뒤에 오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그 뒤에 오는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순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을 또 율법으로 받으면 기도 계속 주 예수 이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거라니까. 딱 했는데 쌀 한 가문에 생겼다고. 이야 신기하네. 참 신기한 일이다. 집에 가서 계속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건 바보죠. 딱 했는데 쌀 한 가문에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라지 가고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곧 오기 때문에 다 참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도 늘 괴로워하고 늘 수고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똑같은 문제 고통받는다는 거는 더 강하게 만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갖고는 안 된다라고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수준의 믿음인 겁니다.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건 그 십자가가 지금 내 고통을 해결 못한다고 부인하는 거라니까. 그 십자가가 내게 기쁨 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십자가가 내게 평안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는 그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라 그러는데 왜 자유함이 없냐 말이에요. 돈이 조금 들어오면 자유하고 없어지면 괴로운 그 수준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가. 그럼 웃긴 것이. 더 강하게 말해볼게요. 빌 게이츠가 내 인생 책임져준다 해도 끝날 거 아닙니까? 중남미 갈 때 맨날 이코노미 타지 마라. 저전기 줄게. 내 거 타고 다녀. 그래도 편하게 다닐 거고. 모든 거 필요한 돈 다 대줄게. 그래도 진짜 기쁠 건데 빌 게이츠하고 예수님은 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걸고 나와 함께 있겠다는데 그거 안 믿는데. 조성사는 피곤해가지고 때로는 의자 밑에 땅바닥에 들어놓아가지고 가는데 그게 더 편하대요.
밑에 아예 바닥에다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 누워도 괜찮은 거지. 한 번은 그 작은 비행기에 맹골이 그 꺾이는데 앉아놓으니까 어깨가 꺾이는데 옆에 덩치 큰 아줌마가 앉은 거예요. 딱 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꺾여 뒤로. 얼마나 이게 또 엔진 뒤에 달린 조그만 비행기라 엔진 그 냄새 나는지 그래도 우리는 당대 세계봉을 쭉 이렇게 달려서 끼어갖고 와도 행복한 거지. 내가 누군데 가서 뭐 쿠바 가서 땔감 지르고 누군데 그 뭐 몇천 명 목사들한테 몇백 목사들한테 말합니까? 그걸 회복했거든요. 복음을 좀 이게 진짜 예수가 그래서 이게 뭐 예수가 그래서 그렇게 들은 소리 한번 하는 게 이게 진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될 때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가보면 진짜 내 믿음 드러나요. 요단 앞에 서보면 사자굴 앞에 서보면 풀무불 앞에 서보면 내가 그럼 나를 진단해서 나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아내 문제 앞에 있을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냐? 내게 있는 평안함,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냐?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복음을 내부터 무장시켜야지. 바람이 나는 겨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 좀 말은 이상합니다만 사람 사는 요 불신자도 살아가고 마약 환자도 살아가고 완전히 살인자 같은 인간들도 살아가는 요 세상살이 정도에서 우리가 막 앙당할 정도 가지고 버티면서 살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들에게 이 복음 지금 전해주라고 지금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누군가한테 바르게 갑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갑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저는 힘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다. 하면 죽이려고 달려야 열받아가. 이게 내가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핑계거리를 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돈 많은 빌 게이츠가 책임져도 끝 돼버릴 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며요. 그것도 영원히 있다며. 그럼 이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있는데 왜 내 현실 상황은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그럼 불신자들보다 뛰어난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는 불신자보다 훨씬 크고 좋은 집에 좋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내는 거죠. 우리는 당대성을 완성하려고 당대의 미주, 텍사스주, 휴선 살리려고 지금 우리는 모인 사람입니다. 아멘. 더도 아니고 덜다 딱 정확해요. 그냥 성경 그대로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엄청난 겁니다. 요거 딱 되면 이상해요. 조건, 상황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아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안 돼요. 평안해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욥 아니야. 저 얼마나 내 잘생겼는데 에이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그랬죠. 조금만 어려운 점은 원망할 건데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한 부분만 건드립니다. 그러면 내한테 오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오는 문제, 상황, 현실 조건을 허락한 게 오는 거라면 이거는 나를 죽이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와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좋은 거라니까. 너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면 피할 길을 여사 너희를 감당하게 한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오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럼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은 크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깔짝깔짝 온다 그러면 내가 깔짝깔짝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큰 게 오는 거는 큰 걸 감당한.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은 앞단체에서 큰 그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시달리냐 안 시달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막 욕 들으면 힘들잖아. 안 힘들어요. 우리도 한 번 더 크게 욕하는데
우리도 욕할 때는 더 많이 해프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 자체가 그런데 막 자다가 일어나고 미치겠다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나 욕하겠지. 누가 메일 보냈어요.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래도 유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걸 받은 건데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 당대에서 완성하려고 뛴다. 너도 어느 단체 중심하지 말고 어느 목사님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라. 그걸 보냈거든. 한때 우리 나가는데 이상한 뭐 카톡 오고 욕하는 문자 오고 LA 다 제압버리고 관계없다니까. 근데 요즘 일어나면 너무 감사해. 잘 나왔다. 좀 더 빨리 나올 걸. 더 많은 것들 걸. 관계없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오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8장까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냐? 너무 힘들게 이유 없이 막 어려움이 와요. 자식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까지 손가락질하고 자기하고 너무 친한 친구들이 와가 야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 안 준다. 네 지금 분명히 뭔 잘못했으니까 온다 이러고 나중에 자기 몸에까지 질병이 와가지고 막 기와장 갖고 문댈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한계가 오는 거야.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열받아가 나타나는 거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서서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살아있다 한 게 아니라 질문을 했어요. 살아있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질문할 때가 대답을 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고 너 어디 있었냐? 너는 저 바다 밑에 샘의 근원에 내려가 본 적이 있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느냐? 광야를 달리고 있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냐? 밀림에 있는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준비해서 먹이고 있냐? 네가 아마 알 것이다. 나이가 많으니까. 대답해봐. 어디 있었냐? 어디 있냐? 알면 대답해봐라. 그때 이 욥이 입을 똑 닫고 땅바닥에 엎드러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헛된 소리를 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분인데 믿는다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배포 있게 좀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러는 거지. 어려우면 흔들릴 때 있겠죠.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어떤 문제 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미국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흑인 아줌마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그 쇼에 한 번씩 그 오프라 윈프리가 막 이벤트 같은 거 하거든요. 갑자기 아줌마들 한 200명인가 있는데 의자 밑에 손 열어보라고. 자동차 키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한 대씩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난리 났다니까요. 근데 그거 딱 보자마자 막 아줌마들이 오 마이 갓 하면서 뭐 박수 치고 끌어갖고 완전 난장판 됐다니까. 그 차 제가 볼 때 한 3만 불짜리 차예요. 3만 불 공짜로 생겨도 난리가 나는데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그보다는 길 걸어가다가 캐시 100불짜리 하나 주울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100불 하나 주었을 때 막 오지. 예수님이 만세와 안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 1장 26절 20. 아멘. 그게 문제라는 게. 66번에 그렇게 별의별 일이 다 터져도 완전히 승리하게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용광로에서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게 보호했던 그 동일한 분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지금 내가 휴손을 살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완벽하게 살아왔는데도 문제없이 어떤 상황도 그러니까 왜 특별하고 기가 막힌 경제나 어떤 응답이 안 왔냐? 기가 막힌 믿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똑바로 된 믿음이 없어. 시대적인 축복을 달라. 그런데 시대적인 축복 오기 전에 시대적인 핍박이 온다니까 그걸 넘어서야 오는 건데 아직 믿음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만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 그 시간표에 맞게 주여 하나님처럼 믿음이 굳건하오니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요거 위에 세워진 믿음 요거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하지만 하나 안 올린다니까 올리면 주저 앉아버리는데 그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 정도 올릴 수준이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걸 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회복되면 따라온다니까. 축복과 응답.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단순한 말장난치는 이야기 절대 아니라는 거죠. 66권 전체가 통일된 비밀이고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천실의 증거까지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요. 근데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누구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단의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권세라니까. 그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성경 구절 한 두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 아까 제가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화 있을진전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비밀을 가지게 되면 천국 열쇠를 가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는 걸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읽고 철저하게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그들은 참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지식의 열쇠를 잠궈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열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이 뭘 갖고 계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열어버리면 아무도 못 닫고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휴스턴 복음화의 문, 텍사스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아무도 못 닫습니다. 하나님이 당대 세계공화의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도 못 닫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8절에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걸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정확하게 끝까지 밝히 증언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9절에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고 거짓말하는 저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성경 들고서 이제 이거 막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부딪힌 이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않았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사울이 주님 만나자마자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뚜르프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진 거라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서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만물이 통일되고
만물이 복종되고 생사화복,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밝게 증언했어요. 그리스도만 밝게 증언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무기력화되고 죄와 저주는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계속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게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33과예요. 어느 과를 펴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교재 단계적 계단공과처럼 단계적으로 만든 거는 처음에 언급하고 뒤에 말 안 하지만 33과는 매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각도만 다르게 해서 계속 선포. 이거는 길잡이에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튜브가 필요하지만 수영 잘하게 되면 튜브를 타고 수영하면 더 걸거적거립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21과 33과가 없어져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몰몬교 여호와 증인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핵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1과와 33과를 만든 겁니다. 그게 각인된 사람은 성경만 가지고 해요. 다른 교재도 필요 없어요. 왜? 성경도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고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전체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결국 끝도 성경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21과 33과는 튜브 같은 역할이 이거 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원칙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경대로 알고 있는 성경.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진행하고 이걸로 끊는 그게 당대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이 너무나 엄청나고 오묘하고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리며 이제는 실선 땅에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그들에게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성경의 전도는 시작되게 되어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한재호 선교사님, 한혜영 권사님, 앤드류 선교사님, 폴과 또 정경은 사모 또 특별히 흩어져 있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한국의 복음과 덕관계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귀중한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 교회들이 변하지 않고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